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근데 정작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인지 이런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의 길을 경주하는 삶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쳐서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유언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교할 것을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훈계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하게 명령한다. 여기에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신령하게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거다. 이거 지금 어떤 콘텍스트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난 이게 좋다, 난 저게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아주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무슨 누구파다, 베드로파다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수고한 만큼 자신의 삭슬 받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은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애를 쓰는데 백날 가봐야 안진뱅이처럼 그 도토리 그 시기에 아주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때 많은 목회자들은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울의 자기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리키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영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끊임없이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괴롭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험 속에서 알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심판할 이유도 없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남겨놓은 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남겨놓은 자를 케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줬다. 또는 자기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포기를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너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부딪히게 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나는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았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삶 위에 기초를 놓았는데 누구는 화려하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갈기도 하고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집사기처럼 집을 지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난다. 다 환히 드러난다.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내가 했던 수고와 업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검증을 합니다. 난 하나님 진짜 잘 믿었어요. 평생에 걸쳐가지고 그런 게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나를 태워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의로움의 면류관으로 오겠지만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불속을 헤치고 나온 사람처럼 시커매져가지고 그 영이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금수저와 같은 성도다.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봐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영은 그리스도 앞에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참 귀한 말씀이죠. 자기를 배척하던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들을 용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선행과 수고와 봉사가 과연 깨끗했던 건가? 정말로 내 감정이랄지 자기 욕심이랄지 자기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했던 건 아닌가? 이거 전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작품이 타버리면은 대단히 수치스러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수치스러운 구원이니까 일단 수치스럽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다 타버려가지고 불 속을 헤쳐나온 것처럼 시커멓게 타고 나온다면 그것이 뭐가 구원이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도 나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의 영광으로 가길 원한다면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라.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만 즐겁게 자기 뱃속에 입속만 채워주면 그걸로 만족하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죄, 심판, 회개, 구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구원 다 끝난 건데, 나 구원 다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 속에 담겨지는 엄청난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너는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마지막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인간의 욕심이나 뱃속 차려주는 엉터리들에게 홀리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심을 것이고 또는 물을 줄 것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순교를 말하죠. 평생 복음으로 인해서 남들은 말씀을 팔아서 뱃속을 채우고 인기를 누리지만 자기는 순교해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덤덤하게 표현해요, 바울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던 저에게 은혜는 고사하고 순교하도록 내 삶을 그렇게 희생하게 만듭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순교와 억울함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소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굉장한 믿음의 반열 속에 서 있던 분이죠. 그래서 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세계와 더불어 나에게 열릴 것이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씌워주시는 의로움의 면류관을 쓸 거다. 이게 지금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말이 무엇일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을 말합니다. 의로움의 면류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부활의 면류관으로 나를 씌워줄 거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려운 삶 속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갔던 사람들에게 과연 의로움의 면류관,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 당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다 나는 구원받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저 저는 흉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무슨 대형교회나 유명한 부흥사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오늘 후배 목사는 교회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단한 분이죠. 이분 주특기는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툭 찌르면 그 흉내, 말투 흉내, 설교 스타일, 몸 개그까지 그대로 판박이처럼 흉내를 내시는 분이에요. 재능이 대단합니다. 오히려 거울을 보면서 훈련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자기가 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잘 나가고 싶고 교회도 잘 나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좋든 그러든 간에 정직하게 말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바울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본받는 거죠. 내가 바울을 본받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본받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결국 수치스러운 삶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고 허황되는 것 쫓아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가장 복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많은 교훈과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나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는 주님의 훈계를 들으면서 나는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구원으로 나를 축복할 겁니다. 사실 내 개개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 미국 사람들의 정치가들의 의식을 연구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모두가 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전응아들이다.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보고서를 접하면서 정치가들 중에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 다 자기를 그 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는 건 자유죠. 그러나 그 오는 규결이라고 하는 건 쓰디씁니다. 그것이 내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절망과 불행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데서 찾게 됩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시대를 거치면서 한 에온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5번째 심판이 바뀌면서 성전은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일도로 나타날까? 그거는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그러나 점점점 경색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마라. 깨달음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썩어가는 구습, 세속적인 가치 이런 데에 쫓아가다가 너는 큰일 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단연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구습과 나의 탐욕과 나의 생각을 쫓아다니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환호하고 부하내동하고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임재하는 삶으로 바꿔지지 않은 채는 나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불 속을 헤쳐나와서 그런 수치스러움, 그것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선생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짝 쫓아다녔습니다. 3번씩이나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 베델에 가니까 베델을 가고요. 길갈에 가니까 길갈을 따라가고요.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야에게 요단강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처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쳤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홍해의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승천합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인데 장차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엘리야의 승천의 축복, 영원한 생명들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꽤 어려운 요구죠. 능력을 갑절로 받는다는 것은 엘리야를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어서 나를 이어갈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하죠. 이게 갑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카리스마, 종교적 지도력을 부어줍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이 엄청난 종교적 카리스마가 안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는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이어가는 능력을 갑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카리스마, 이 권능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리스마의 이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이지 이걸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승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너가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대로 해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의 성령에 의해서 승천하는 광경을 엘리사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카리스마의 영광을 받았고,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요단강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강물을 칩니다. 왜 강물을 쳤을까? 엘리야가 강물을 쳐서 가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능력인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했다면 그 증표를 주십시오. 그겁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부터 자기와 함께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죠. 이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으로 응답을 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카리스마의 능력을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옛사람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면서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별된 분들이라면 카리스마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경건 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성령의 세례의 축복을 받았지만 갑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서서 복종하고 내 옛사람이 죽어가고 내 경건의 그릇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 넘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강구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다 안진뱅이밖에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죄를 도말해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뿌리인 죽음의 저주를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경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악들을 도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죄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구습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치스러운 자로 끝나게 됩니다. 구원은 하늘나라에 가서 몸에 부활을 입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 옛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경건한 삶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살아간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은 영적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뭘까? 무슨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경건은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잘못된 어그러진 생각들, 이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끊임없는 죄의 반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말해버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카리스마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경건이라고 하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경건 그러게 되면 무슨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질그릇 안에 담고 있어야 될 보배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과 잘못된 습관과 내 탐욕으로 가는 것들을 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갑절의 능력들, 카리스마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건함 속에 예비하신 축복인데, 이것을 향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애쓰고 몸을 단련시키고 몸을 훈련시키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마라. 너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 진리만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길로만 걸어가라.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실패했을까? 디모데가 실패했을까? 그 당시 말씀을 팔아가지고 부안해동했던 사람들은 정말 잘 나가는 교회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과연 이분들은 실패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흔적도 없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교회 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 선구자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받아서 중국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근데 뭐 이분은 무슨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분의 그 18번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 이상이 없어요. 중국에서 똑같이 살면서 중국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 내가 가르치고 간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기뻤고 행복했고 나처럼 아름답게 복된 삶을 사람. 그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어려운 중국 19세기 때의 그 살벌한 지역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만나죠. 만나를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본다. 내 속에 죽어야 할 것들이 없나? 내 속에 구습과 옛사람은 없나? 경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거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이것이 나를 그토록 어려웠던 중국 선교 속에서 정말로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 거다. 사실 여러분, 경건은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질그릇 속에 경건을 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아갈 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갑절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교회로서 신앙생활 속에서 영원히 살려져가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총이 참 많은데도 우리는 정작 나의 옛사람과 탐욕과 나의 생각을 쳐서 전혀 복종시키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길 원하고 나에게 경건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나의 구습과 옛사람과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탐욕에서부터 죽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뱃속을 위해서 이용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갔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도말이 됨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면류감을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